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몸소 오셔서 직접 입을 열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유명한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 구속, 다시 말하면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속죄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으로서는 최고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를 위한 죽음을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고민하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 여기 내용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예루살렘의 산 오리길입니다. 그 산을 습관을 쫓아서 올라가셨다. 올라가신 목적이 예수님 우리처럼 어떤 운동 건강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에 보라고도 팔복 산상 보온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시원한 그 산에서 시원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여기 기도 동산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헐몬산 높은 산에 가서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시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주님이시고 앞으로 부활을 승천하셔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것을 전부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늘 여기도 오니까 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주자 11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8제자는 또 따로 한 곳에 있게 하고 3제자를 데리고 가세요. 가서도 더 깊은 곳에 가시고 또 3제자를 거기에 두시고 돌 던진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서 예수님이 또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 내용도 그렇잖아요. 39절 4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도 오면 기도하기 전에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말해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 첩첩산중처럼 계속 있을 텐데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길을 곧장 걸어가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 힘이 필요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1절, 42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 기도 내용입니다. 십자가가 너무 괴로운 십자가, 이 쓴 잔인데 정말 육신으로 생각하면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만 아버지 뜻이면은 마시겠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꼭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좋은 것만 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쓴 약도 필요할 때 먹어야 돼요. 그리고는 또 43절 보세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계속 읽으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란 말 몇 번이세요? 2번이죠.
우리 영적 우리 신앙인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강한 복지를 향해 행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정말 은혜의 대열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줘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지킬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주님. 기도는 영혼의 호흡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10월을 기도의 달로 정해놓은 것도 물론 평소에 기도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철저히 기도하는 훈련 받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직분자들 참여해야 됩니다. 기관장들이 참여해야 돼요. 여기 보면 11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8명은 한 곳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갔어요. 가서 거기에 머물게 해서 기도하게 하신 후에 돌 던진 만큼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부탁이 뭐죠? 이것은 부탁은 제자들에게만 한 부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부탁입니다. 무슨 부탁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떤 부탁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벌써 전부 다 알아요. 미래 전체 다 한눈에 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광교도 마찬가지고 목사나 장로나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본을 보여주고 신약에도 본 보여주면서 기도해라. 예수님 뭐라고요? 처음부터 기도로 본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기도로 마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등하냐입니까? 41절로 43절 보니까 돌 던지만큼 거리를 두고 기도하셨는데 여기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건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구약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역시 무릎 꿇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요. 근데 요즘 무릎 꿇으려고 못 견디는 거죠. 전부 의자 생활해가지고. 무릎 꿇으면 얼마 못 꿇어요. 그전에 저 어릴 때 보면은 전부 예배당 오면 전 무릎 꿇고 예배 들었어요. 1시간 동안. 나중에 일어나면 어떤 사람 못 일어나서 막 무릎이 이제 아파가 못 일어나고 그런 사람. 요즘 뭐 의자 생활하다 보니까 무릎 꿇는 거는 뭐 옛날 흘러간 옛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약해졌습니까? 약해졌는데도 또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약해지는 거죠.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우리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태어나서 지상에서 구원운동할 교회 운동할 모든 우리 성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 꿇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상반절 읽어보세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예, 거기는 어떻게 하세요? 땅에 얼굴을 대고 무릎 꿇어서 꿇고 얼굴 대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해 가로 돼요.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앞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또 오늘 본문의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이게 뭐라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또 보니까 땀방울이 피가 피방울 같이 변하더라. 얼마나 진액을 바치면서 말이요, 힘을 들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육신 오셔서 시간 공간 속에 계시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엎드려서 땅에 얼굴 대시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통곡하면서 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주님입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은혜 받을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43절 보세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도록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시켜가지고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피가 들 기도하는 주님을 도와주시려고 천사를 급파시켰어요. 우리 오늘도 우리 연약한 우리가 시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뭔가 행동이 나올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록한 하나님의 종은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를 보고 너무 통탄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뭐냐, 전부 말로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한 게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었다고 말이죠. 정말 믿음이 있느냐? 기도해야죠.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걸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받을 수 있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는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할 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분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심해서, 초대교회 보라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은혜 주었잖아요. 아이고, 나는 집에서 합니다, 가정에서 합니다, 저 직장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멀리 나올 수 없는 사람은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은 요즘 우리 성광교회는 5시 일부 예배도 있죠, 6시 예배 있죠. 얼마나 좋아요. 5시 못 나면 6시 나와 기도하고는 그냥 바로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런데 오늘 제자들 보자고요. 제자들 모습, 우리 모습 아닌가 보자고요. 45, 46절 보라고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무릎을 꿇으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그렇게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데, 또 제자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제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와서는 정신없이 잠이 든 거예요. 깨웠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 한시 동안도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거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왔지요? 오니까 자는 걸 자요.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오래 기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 베드로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다음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시험에 들려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주변 사람이 알아요.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한다. 자, 얼마나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요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려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자, 여기 세 가지로 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라.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시험에 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서 정감으로 다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가야 되느냐 너무 정확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내가 어디에 마라에 와 있느냐, 홍해 앞에 와 있느냐, 가나안 복지 앞에 있느냐. 항상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손해를 주면 안 돼. 손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면 지상에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놓은 하나님의 양떼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양육해 나가는 하나님의 목장인데,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목장을 세워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양이라 그랬잖아요. 길러 나가는데 절대로 제가 이제 부탁하는 건 절대로 교회 손내 주지 말아라. 교회 어떻게 하라고요? 손내 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손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건데, 마음으로도 마찬가지고 말로도 마찬가지, 행동으로 마찬가지, 절대 손내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항상 조심하세요. 저는 이게 마지막 유언삼아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명확한 걸 많이 봤어요. 명확히. 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1시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시험은 엄청난 시험인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졸고 잠자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반대로 반대편에는 사탄의 무리들은 잠 안 잡니다. 시험하는 자들은 시험하는 성도들의 약점을 찾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잠을 자잖아요. 잠자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약점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요? 이것도 베드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 직접 입을 열어서 산상에서 들에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틈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라.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밤 잠도 안 자고 말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굴굴 잠에 빠지는 거죠. 자, 요즘 뭐라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하잖아요. 멀리 있는 분은 멀리서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까이 있는 분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성도들이 5시와 기도하고
6시와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특별 기도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에 잠을 잔다는 거 편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자고요. 정말로 이제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깨어라. 밤낮 없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시험하는 이 마귀는 절대로 늙지도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당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모의했잖아요. 특별히 그 가룟유다 그들에게 가가지고는 밤에 잠을 안 잤습니다. 밤새도록 그들과 앉아 모의하다가 온 거예요. 전날 밤에 말이죠. 계속 어떻게 잡아줄까 말이죠. 아마 그날 밤도 안 잤을 것 같아요. 또 하여튼 이런 악의 무리는 잠 안 자고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헐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잠 훌쩍 자고는 그들에게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시면 제자를 깨웠지만 역시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의 잠에 취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체포될 때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홀로 두시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 아들로 세상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빈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잘해줄 때는 너도 나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노라고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모든 제자가 다 버려도 난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한 일개 여종의 말에 예수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신세가 한심했는지 실패한 다음에 밖에 나가지고는 대성통곡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3년이나 고락을 같이 하며 가르쳤던 제자들 깨어있지 못하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40일 금식 후에 줄이실 때에 제자들이 계속 사탄이 공격해 왔잖아요. 음식으로 공격하고 명예 영광으로 공격해 올 때도 역시 예수님 깨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통쾌하게 승리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실패 역사, 과거에 우리 앞서 가라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보면 실패한 분들이 많아요. 사울 왕은 사탄이 던져주는 권세와 인정에 믿기에 걸려가지고 패가망신했습니다. 다윗 왕도 깨어있지 못하다가 사탄이 던진 미인계에 걸려들어가지고 자신과 가족, 국가에 큰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천하장수 삼손 보라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사탄이 던준 이방 여인 미끼에 홀려가지고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고 이방인 앞에 제조 부리다가 결국에는 같이 망했습니다. 이거 정신 못 차렸어요. 천하의 장수 하나님의 나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 거기에 미인계에 걸려들어가지고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자다가 머리털이 다 깎이고 말이죠. 왜 그렇게 되니? 깨어지 못해 그래요. 또 고난의 당을 지어가지고 명예 영광에 대한 사탄의 유혹을 뿌리지 못하다가 결국에 그 당들이 다 망했잖아요. 아간볼의 물질의 약점을 사탄이 알고는 물질로 통해 시험해가지고 그의 가족이 한꺼번에 다 패망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잠시 주림을 참지 못해가 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목을 팔고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이 전부가 뭐냐면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지 못해 그래요. 그리고 깨어있으면서 시험을 이긴 사람 보라고, 요셉 보라고 얼마나 잘 깨었습니까? 인신매매 시험에도 승리하고 노예 시절에도 승리하고 보디발 안에 유혹도 뿌리칠 뿐 아니라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감옥 갔지만 그 모든 환경의 시험을 다 승리하고 합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구약이 얼마나 못있게
구속운동, 의원운동 하다 갔잖아요. 다니엘 보라고요. 늘 깨어 기도함으로 똑같이 우리가 성경 같은 사람입니다. 늘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울타리가 되어줬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보라고요.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10월은 특별 새벽기도 달인데 우리들도 기도를 많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 약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물질의 시험, 이성의 시험, 명예 영광의 시험, 교만의 시험, 욕심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곁에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신령한 능력을 받아야 돼요.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에 승리하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공교회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38년간이나 여러분들 인도했던 목회자가 물러나고 새로운 목회자가 지금 교체되는 이런 시기에 사탄은 여러 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거짓으로 무장한 순전한 성도를 노리는 이단에 대한 경계도 우리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단, 이때 이단이 침투하는 이 침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유혹해가지고 혼란을 줘가지고 갈라지게 만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면은요, 정말 기도해서 영이 맑아지면요 다 보입니다. 벌써 어떤 사람 내게 접근한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정말 나의 언행이 하나님께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전부 다 보여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이 어두워지니까, 영의 귀가 어두워지니까 분별이 없어지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도가 최고 사도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물이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을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진리에 떠난 말이더래요. 떠난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꾸 모함하고 오해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 이간시켰던 그 마귀는 지금도요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그런 마귀예요. 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마귀는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 시험했던 마귀, 제자들을 시험했던 마귀, 가룟유다의 속에 들어갔던 마귀, 과거의 교회에 혼란시켰던 마귀, 오늘날 우리 성공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마귀는 똑같은 마귀들입니다.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마귀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받아 지옥에 가기 전에 절대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마귀의 능력은 여전한데 오늘 우리 너무 마귀를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라, 기도하면 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능력을 주어서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사탄에게 밥이 되고 문제가 되고 교회에 손해를 주고 덕이 안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마귀는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마귀는 여전히 그런 똑같은 능력, 똑같은 거짓말쟁이, 똑같이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또 거짓말쟁이, 다시 한번 또 보자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구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직접
직접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귀는 말이죠, 똑같은 그 특성이에요. 변치 않아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무슨 쟁이라고요? 무슨 장수? 거짓말 장수, 거짓말쟁이. 쟁이는 전문가란 전문가, 쟁이. 엿쟁이, 엿장수, 하잖아요, 쟁이. 자, 거짓말쟁이,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 그래서 안 그러세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이단들 보면 전부 거짓으로 접근합니다. 이단들 거짓말장이니까. 왜냐하면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말할 때 그럴듯하게 가지고 속도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지혜를 가지고 접근해 오거든요. 그런 사탄의 지혜를 이기려니까 하나님의 더 놀랍고 차원 높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어림도 없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겁내겠습니까? 항상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 성과 함께도 누구를 삼킬까 하고 삼키고 이제 두루 다니는데, 아이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어림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뭐하러 기도하라겠어요? 기도하라는 예수님 명령을 꼭 받들어 정말 순종해서 이 사탄은 거짓의 세계입니다. 거짓 세계의 주동이 된 이 사탄을 우리 이기려면은 꼭 기도해야 되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잘못한 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늘 주님과의 좋은 교통,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주님 원하신 뜻을 따라 순종 잘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꼭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깨어 기도 잘하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깨어 기도해야 자손들이 뭔가 배웁니다. 참 제일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교사는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말 잘하면 그 말 자랑을 받아가 아이들도 말 잘하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레 섬기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세우는 자가 말로 행동으로 늘 세워야지요. 절대로 예배당 헐지 마세요. 헐면은 자신이 먼저 헐리고, 헐린 사람 있는 곳에 가정이 되겠습니까? 항상 교회를 잘 세워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자 되어야지. 항상 허는 자 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만 자꾸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고 전도에도 헐고 말이 절대로 구역은 구역을 세우고 전도는 전도를 세워나가야지. 그래야 하나님 보시고 은혜를 주시지. 허는 사람은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 깨어 기도하는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남은 육체 때 얼마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도 가자 하면 가야 됩니다.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만 째깍째깍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구원을 이루는데 이용하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자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 교사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이런 부모로서의 위치를 지키면서 꼭 깨어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직접 세상 오셔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셨지만 항상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똑같은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해 역사하시는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뼈에 새겨 순종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또 힘쓴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따라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영적 깨어있는 가정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도록 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